감기가 갑자기 오셔서 힘들게 하네요. 지금 온 성도들이 감기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조심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정리하는 12월 달, 여러분들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는 무엇을 생각하세요? 항상 마지막 그때를 맞이하다 보면 어떤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에 이제 마지막을 딱 맞이하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저마다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바르게 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가 후회만 한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PPT 좀 넘겨주실래요? 네. 지금 이제 처음 하니까 사인이 안 맞습니다. 이해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은 그러니까 저마다의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임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해의 소임은 그 해에 다 이루어져야 참 좋겠죠. 올해의 소임은 내년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올 한 해에 우리에게 맡겨준 그 소임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제 오늘부터 3일 남았는데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속된 말로 경상도 사투리로 쎄 빠지게 수고해서 좋은 결과를 맺는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해를 결산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그냥 이게 막히면 이게 힘들죠. 갑자기 해루가 또 막 틀어져 가지고 내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이제 기억했던 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그 기말고사 칠 때 시험 딱 머리에 넣어가지고 시험 딱 쏟아버리면 돌았으면 기억 안 나잖아요. 저도 이제 안 흔들리려고 탁 담았는데 헷갈리면 이제 그때부터 쏟아붓기가 힘들어져요. 어디까지 했죠? 이렇게 됩니다. 잠시 대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아마 열심히 생활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돌아보면 어때요? 또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세상이 참 여러 가지 일들로 단단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그 복잡한 일에 매몰되어서 바른 길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이 사회의 나라를 지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되죠. 비록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의 가정들이 넉넉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나라가 좀 복잡하고 막 혼란스럽지만 생활하기 불편하십니까? 또 그나마 또 살만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가 15년이 지났고 16차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나온 과거를 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옛날보다 엄청 좋아졌거든요.
교회 그만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해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또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뿐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죠. 사람과 또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왔습니다.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내에서 동료가 있기 때문에 직장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밉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짜증이 나게 사는 대상이지만 그나마 그 대상이 함께 교회를 섬기며 나아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밉상이에요? 사랑할 사람이에요? 밉상이지만 사랑해야 돼요. 그냥 믿지는 마세요. 예.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뭐다? 존재다. 그래서 참 밉상이기도 하고 짜증나는 존재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게 우리 영적인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고맙죠? 그죠? 말씀해 볼래요? 옆 사람에게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네.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뭘 했냐면 그래도 감사에 있어서 항상 제가 딱 돌아보면 폰을 보면 친구들이 게임을 하거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예배 오기 전에 폰 다 꺼내. 창호도 없으면 깔아라. 바이블 25 깔아서 비틈 공간에 성경 읽어라. 교회 와서까지 앉아서 게임하고 있냐고. 그래서 한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도 예뻐. 그래도 예뻐요. 감사하다. 너희들 때문에 주일학교가 존재한 거야. 고맙습니다, 친구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참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저희도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 100% 신뢰가 됩니까? 저희 집도 정책이 자주 바뀌어요. 쓰레기통 정책이나 주방 싱크대 정책이나 이 정책이 자주 바뀌어서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 어딘가 위치 이동이 돼가지고 저는 뭐 멍하고 있을 때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야 할 내 짝지인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 해의 마지막을 이 감사로 마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애먹이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고,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 깨놓고 말해서 자기보다 공부 잘하잖아요. 맞죠? 근데 공부 못한다고 공부 좀 해라 잔소리. 창호야, 그지? 그래서 어찌 보면 내보다 공부 잘해. 그래서 그것도 감사할 거죠. 감사. 또 계량이 잘 돼가지고 얼굴도 부모보다 더 잘났어. 여러 측면에서 다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못나도 감사, 잘나도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 돌아보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있는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마찬가지고 다 감사하면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그들의 역사라고 했을 때 이 그들이란 바로
앞절 12절이죠. 앞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의미하지만 꼭 이들만 해당되지 않죠. 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 섬기고 있는 또 교제하고 있는 그 지체를 사랑하고 또 귀히 여기면서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참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한 것이 잘 됩니까?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한 입을 듣고 살지만 어떤 때는 참 미워요.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을 때가 있을 때 죄송합니다. 또 집에 가면 세계 4차 대전이 일어날 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저도 감사할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장로님, 군사님,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다 감사합니다. 다 우리 옆에 한번 또 우리도 사랑의 하트를 한번 날 주세요. 옆에.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상원에도 정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하는 한편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긴 했지만 많은 아쉬움도 어때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는 이 아쉬움들, 안타까움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항상 되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올 한 해 아쉬웠고 안타까웠던 그러한 일들을 새해에는 보다 더 좀 최소화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는 것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옷으로 입자는 거예요. 나의 옷으로. 우리 인생이 진정 생명의 능력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심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힘은 쓰지만 항상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것을 먼저 드러내어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후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 잠시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 은혜와 능력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또 마음속에 한켠에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 참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신을 또 이렇게 자해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도우심. 우린 약하고 참 부족하고 허물 많고 미련하고 어떤 때는 참 어리석기도 하고 또 어떤 한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백은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나만 있더라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은혜로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올 게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참 저는 작은 종입니다. 힘도 없고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은혜가 늘 새롭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우리 꿈 있는 그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어서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진정으로 생명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새해의 아쉬움을 최소화하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따라가자는 겁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암송하기도 하고 지난해는 또 우리가 성경 쓰기도 했잖아요. 또 계획이 뭐냐면 내년에는 새해부터 구약 성경 쓰기를 할 겁니다. 미리 책 준비하세요. 노트를. 그래서 이는 쓰기도 하지만 참 쓰고 읽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은혜 되는 구절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형광펜으로 밑줄 쫙 긋죠. 끄면 뭐합니까?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설교 말씀을 많이 적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목사님 설교가 항상 적었습니다. 적으면 뭐합니까? 집에 오면 안 보는데. 아멘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록한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이 네 삶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유일한 빛이신 이 말씀을 안 따른다면 우리가 감히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안 볼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자녀입니까? 가정에서 만약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좀 하자라고 했는데 고개를 딱 코브라 고개 드는 것처럼 딱 들고 대든다면 내가 왜 아버지 말 들어야 돼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착해서 그래 아이고 그래 듣지 마 이렇게 넘어가겠죠? 아닐 거예요 아마 막 눈에서 막 레이저 광선이 쫙 나오면서 애기를 팍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 순종의 삶이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해 줘요.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영육간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뭐예요? 물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뭐예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그 실수한 아브라함 보지 않고 결론적인, 즉 믿음으로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100세가 되었는데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90세가 되었는데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저 집사람 애 낳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 도무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과 생명체와 질서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물질 세계와 생명체와 질서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과학과 지식과 이성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믿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믿으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높은 곳에 자, 아빠 엄마가 받아줄게 뛰어봐. 애 때는 어떻게 해요? 뛰나요 안 뛰나요? 뛰어요. 왜요? 아빠가 받아줄 거야 믿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크고 머리가 지 생각 꽉 차면 뛰어내려 아빠 받아줄게 하면 안 뛰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절대 안 뜁니다. 수아보고 저 위에 올라가서 뛰어 받아줄게 하면 안 뛸걸요. 엄마가 무슨 힘이 있어 받아주겠어 이런 말하지.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정립되면서 하나님의 절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가 사라지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인본주의, 물질주의에 푹 빠져서 젖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대로 보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들을 가감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들을 자꾸 내 수준에 맞추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낮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황 논리가 있죠. 상황신학이라고. 우리 합동체에서는 이런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하고 저런 말씀이 되기도 한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진실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돈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시간에 끌려가기도 하고 사람에게 끌려다닐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간혹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합니다.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옵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저한테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왜 여러분이 죄송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죄송한 거지. 안 그래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 상황과 환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물질과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택해야 하고 죄와 무지와 왜곡된 시대의 조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왜곡된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수기 필터처럼 이 말씀을 내 삶의 필터기로 삼아서 세상 것을 거르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은 자녀가 하늘과 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여러분 그렇게 될 상황입니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실성하셨나? 애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이고 땅의 티끌처럼 익게 해준단 말이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지만 그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상황. 비록 나의 상황은 100세이지만 나의 아내는 90세이지만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어떠한 원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생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내 안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100% 신뢰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믿는다면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요즘 세상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말이 생각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 됐다. 그 말씀처럼 말씀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순종하리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새해에는 그 반복적인 그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으로 사행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호칭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이 뭐 어떻게 흘러가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오직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새해는 분명히 올해처럼 녹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그 상황 속에 빠져 살겠습니까? 아니죠. 그 상황을 말씀으로 말씀의 필터로 걸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현상을 주시는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기준인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주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3일 남은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새해 소망을 강구하는 그런 날들이 되셔서 주님의 향기로 정말 화목하고
자유하면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이 나라에 있으면 어떨까요? 참 좋겠죠. 그래야 우리 행복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 손에 들려진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마다 순종의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진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참 믿음의 성도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또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생수와 같이 샘솟는 이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에 있잖아요. 샘솟는 기쁨처럼 주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더 이상 아픔도 아니요 고통이 아니라, 아니 설령 아픔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싸워 나간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기쁨으로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의 가슴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되기까지 영적 수고로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냥 피상적인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말고 내 의지를 들인 나의 전 인격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셔서 올 한 해는 물론이거니와 새롭게 다가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